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쪽 유다가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던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인에 의해서인데요.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윗의 모든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입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죠. 왕자입니다. 이제 1살 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왕자를 구출해내서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제7년 차가 되던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그리고 유다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이런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나라를 굳게 세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방백들이 아직 어리죠. 어린 요아스를 찾아와서 요아스 왕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끌고 가요. 방백들이.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요아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 선지자 스가랴의 책망을 받고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국 왕의 자리까지 앉도록 하고 나라를 말씀 따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일을 해주었는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지적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배반하는 일, 혹은 은혜를 거절하는 일,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정말 잘했는데 돌아오는 게 전혀 엉뚱한 것. 아마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게 거절과 배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지만 계속 거절해온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새끼 아래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거절을 하느냐, 이렇게 배반을 하느냐.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다윗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길, 의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41편 4절을 먼저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은혜도 아니라,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나를 꾸짖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거절치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재앙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또 거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에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배역, 거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배역한 자는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껏 달려가는 이런 추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마저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마저도.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게 18절까지 뭘 봤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 부분을 봤어요. 열왕기 기자는 그걸 설명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워낙 약한 나라가 되어서, 혹은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강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18절까지 설명했고요. 그런데 오늘 19절 앞부분을 보면 유다도 그럽니다. 유다도. 우리말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나 유다조차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조차도. 제가 볼 때 히브리 성경을 정확히 다 집어넣은 거죠.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유다조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역시, 유다도 역시 그랬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그런데 유다조차도 그런 거죠. 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 때는, 여로보암 1세가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거 섬기면 돼, 이렇게 유혹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뭐,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북이스라엘은 이해해 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시온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그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했다고 하는 가슴 답답한 표현이에요. 유다마저도 이렇게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애굽에서 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건져냄을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막강한 나라죠. 이집트 제국.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함으로 너희를 건져냈는지 너희 보았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시내 산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 언약 지키는 내가 너희와 언약 맺는다. 그 신의 산에서 언약 주시잖아요. 언약 백성 된다. 이거 은혜죠.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그럽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내 소유라는 말. 세굴라라는 말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특별한 소유, 보석 같은 존재,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책임지고 나가도록 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지어 남쪽 유다까지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남쪽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는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유다마저도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 유다라는 이름 대신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김봉수 목사마저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야 김 목사야 너마저도 막 이렇게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계속 달려가니까 너마저도.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유다마저도 대신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이거 다 포기하고 흑암에 속한 사람들처럼,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 마저 이러겠니?
이루어지진 않을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 잘 관리하도록,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유다마저도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는,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명령, 사람들이 만드는 관습,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사람들이 만드는 관습이 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열왕기 기자는 유다까지도 실패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법을 언급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관습,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관습, 사람들이 만든 규례, 사람들이 세운 전통을 따라 그냥 살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음 절에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대답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것,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법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건 너희들 아니냐?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사람이 만든 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다, 진실하다, 신실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워낙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찾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관계에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꼬투리를 찾지 않으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죄가 없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해 주신 게 있죠. 너희가 만일 죄를 지음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그 포로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이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곳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 3번씩.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시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한 법률, 한 금령을 세우는 거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금령을 세우자고, 법을 세우자고. 이래서 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법령보다 아무리 왕이 만들었어도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만든 법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규례, 사람들이 만든 전통, 관습을 더 우위에 뒀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죠. 중세 암흑 시대를 잘 압니다. 타락한 기독교를 잘 압니다. 그 타락한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보다 전통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규례, 이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결국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규례나 관습, 이것을 우위에 두면, 그렇게 가면 우리도 동일한 암흑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20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러므로 버렸다, 거절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버렸다, 마스라는 이 단어는 증오하다, 멸시하다, 거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누가요? 야훼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증오했다. 그들의 죄를 증오한 거죠.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도 결국은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거절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기다리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결국은 거절하는 때가 오고 말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시니까 그들은 괴롭게 되고 노략군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이건 결과예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얼굴도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베푸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 중에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은혜가 뭐냐?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은혜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정말 귀중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예배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시 다른 나라들보다 백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큰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함을 입은 나라. 큰 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큰 나라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나라 큰 나라예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셨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든든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니까. 저는 최근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받으시는구나.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천국에서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목사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반대로 그 다윗이 드린 기도 있죠.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때에요,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드렸던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말씀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도 거절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거절하다가 거절당해요. 하나님께. 그 결과는 참혹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사람들 생각할 때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에 큰 사람, 든든한 사람. 이제 이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또 다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정통성이 이어진 유다마저도 하나님 명령 거절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에 하나님께서 너마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최우선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